할렐루야. 오늘도 보러가 복된 날 주임전에 나오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신 귀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본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해볼 말씀은 많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갈등하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세상 살이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인간관계 때문에 또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인간관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빠지기 쉬운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뭘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많이 피곤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 도대체 신앙생활에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하였습니다. 우리 11절에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보고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였더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애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애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세계 선교를 중심으로 한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지였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 같습니다. 여기 게바가 바로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베드로는 안디옥교에서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를 하였습니다. 우리 생각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식사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부분 유대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 교제도 하지 않았고 잠도 자지 않고 사업도 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평등한 것을 믿고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식사를 하다가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그러자 바나바도 베드로를 따라서 일어나고 함께 식사하는 많은 유대인들도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방인들은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평등하다는 복음의 진리를 깨트리는 큰 제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의식이 생겨서 이방인이 복음을 믿고자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바로는 이런 베드로를 대면하여 책망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사람들에게 베드로를 비방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종을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문둥병이 발생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함이 노아를 비방하다가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사람들 앞에서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은밀히 책망할 수 있지만 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고치고 이방인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책망하였습니다. 종도 많지는 않지만 이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책망을 거의 저는 개별적으로 불러서 할 일이 있으면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로 알아야 될 것 같은 데는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실수를 뒤에서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수근수근해서는 특별히 안 됩니다. 우리는 뒤에서 비방하지 말고 그 사람 앞에서 말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을 향해서 말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은밀하게 만나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전체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라면 공개적으로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았음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우울감을 책망하고 애시가는 죄를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책망할 때 문화적인 것은 책망해서는 안 됩니다. 각 나라의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민족의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옷 입는 것도 화장하거나 장식하는 것은 문화적인 것이 많습니다. 전에 미국의 유명한 니게렌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목회자 세미나도 하고 또 교회에서 설교도 했죠. 그 니게렌 목사님은 양복을 입고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넥타이를 메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청바지에다가 가벼운 옷차림으로 그렇게 강당에서 설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제가 청바지를 입고 티셔츠를 입고 강당에 설교해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성도들은 다 그런 율법주의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겠지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저 목사는 옷차림이 저게 뭐야? 저 기본이 안 됐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의 문화는 또 목사들은 설교단에서 정장을 입고 설교하는 그런 문화에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도 너무 예민해서는 안 됩니다. 왜 고기를 못 먹느냐, 왜 개고기를 먹느냐 하는 것으로 책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옷을 입는 문제도 가능한 우리는 간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문화적인 것에 대해서는 간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것은 분명히 책망해야 됩니다. 마음에 불신이 있는 것은 책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악에 대해서는 책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에 대해서 책망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제자들의 허물과 실수는 다 용서하고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고 도망한 것도 용서해 주시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인간적으로 높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도 두려워 말고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시에 베드로 사도는 교회의 기둥이요 반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3년 동안이나 양육한 어떻게 보면 수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잠깐 빛으로 보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으로 비유하면 천주교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교황과 신부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부가 교황을 책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책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존경을 받았던 것은 독재 시절에 대통령의 죄를 책망하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을 만나서 할 말을 못했습니다. 때로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김수환 추기경만은 할 말을 하였습니다. 감옥 가는 것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헤롯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제수씨를 아내로 삼은 것을 그 죄를 책망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책망해야 됩니다. 아부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바울의 책망을 받고 회개했습니다. 바울은 너는 뭐 잘났느냐고 대받아치지 않았습니다. 나를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한다고 자존심 상해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나중에 바울을 칭찬하는 말을 그의 편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잠시 습관적으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바울의 책망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교회에서는 잠시 죄에 빠진 베드로를 아무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베드로를 변함없이 존경합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렇게 책망하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멋진 삶인 것입니다. 예전에 산정행교회의 주기철 목사님은 나이 많은 스승인 조만식 선생이 그 교회의 장로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대표 기도를 맡은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에 늦었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죠.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 순서를 맡은 사람인데 예배 시간에 늦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조만식 장로를 책망하며 문에 들어오고 있는 장로님에게 명령합니다. 조 장로님, 의자에 앉지 말고 그대로 서 계세요. 예배가 끝난 뒤에 대표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러자 조 장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책망한 조 목사님도 훌륭하고 회개한 조 장로님도 훌륭합니다.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실제 지금도 많은 교회를 가면 예배가 시작되면 문을 닫습니다. 특히나 기도하고 있을 때는 문을 닫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도가 끝나면 나중에 문 일부를 또 입장시키도록 합니다. 정말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지각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없습니다만 다른 예배자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특히나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최소한 30분, 1시간 전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바울은 이제 베드로의 시간 문제에서 근본으로 돌아가서 구원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구원의 문제를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 믿음이냐 행위냐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과연 믿음으로 받을까요? 행위로 받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압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5절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오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율법의 행위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대조하여 말합니다. 유대인들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십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여 감사함으로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고 11절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자로서 감사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뒤에 나타나는 율법적인 행위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행위는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나 행위는 눈에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보다 행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예배에 나왔느냐 나오지 않았느냐, 11조를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두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겨울을 건너지 못한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한 목사님이 업으라고 하여 건너줬습니다. 두 목사님은 여인과 헤어져서 한 16분 걸어갔습니다. 업어주지 않은 한 목사님이 업어준 다른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그 아름다운 여인을 업어준 목사님은 모든 것을 다 잊고 그냥 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불쌍해서 업어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업어주지 않은 목사님은 온갖 상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과연 바른 목사님입니까? 우리는 행위보다 먼저 생각을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을 청결하고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이런 눈에 보이는 행위보다 내면의 믿음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율법적인 행위보다 믿음을 보아야 합니다. 율법은 사람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적인 의는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의인 것입니다. 누구보다 낫고 누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서 오는 것으로 절대적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비교해 낫다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의인 것입니다.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가능하면 비교하지 않아야 됩니다.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50보 도망가나 100보 도망가나 도망가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더 죄를 짓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도 안전한 사람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파하는 목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중심이고 율법은 나 중심입니다.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것이고 율법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냥 은혜로 공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있다고 해서 율법적인 행위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신학교들을 많이 보면은 율법과 은혜의 사람이 되자 이런 신학교 교원들이 많습니다. 율법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진실한 믿음은 행위를 수반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에 뭐라고 하나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행위는 믿음에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다고 하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거짓된 믿음인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듯이 행위를 보면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좋은 예화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현장에서 가늠하는 여자를 사람들이 끌고 왔습니다. 율법으로 말한다면 그 여인은 돌려 쳐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땅에다가 뭘 쓰신 다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나이 어린 사람까지 다 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의 가치를 느낀 거죠. 죄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 예수님과 그 여인 둘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하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돌로 쳐 죽여야 할 여인을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율법과 은혜가 같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인들이 서로 사랑하면 시간도 물질도 투자합니다. 그렇죠. 연인들이 서로 사랑하면 시간 가는 걸 모릅니다. 물질 돈 쓰는 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랑한다고 하면서 만나지도 않고 전화도 걸지 않는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표현이 이처럼 따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허물과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사명의 땅을 떠났습니다. 또 처음을 얻기까지 했습니다. 13년 사명을 떠나 소시민적으로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겠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이 다시 율법적인 생활을 해서 죄인이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이므로 지속적으로 은혜로 주시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랫동안 습관해진 것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가난하게 산 사람은 돈 쓸 줄을 잘 모릅니다. 돈 조그맣게 쓰는 것도 아까워만 아까워. 남자에게 한번 불신이 생긴 사람은 그 여성은
남자를 믿지 못합니다. 절에 다니던 불교 신자가 예수를 믿으면 그 방식으로 예수를 믿고자 합니다. 술, 담배 중독된 사람 쉽게 술, 담배 중독에서 해방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애굽의 생활을 하루에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지 않던 습관을 하루에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전에 우리는 죽었으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죄를 짓는 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속적으로 은혜 속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적과 꼬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20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담겨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안전 책임을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여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벌금을 물든지 징역을 살면 율법을 지킨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복귀를 위반했습니다. 그러나 딱지를 떼고 벌금을 내면 법을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벌금을 못 내면 누가 대신 내줘도 됩니다. 대신 벌금을 냈다고 무효라고 하지 않습니다. 잘못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인정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도 못 박히고 사람도 못 박히고 율법적인 행위도 못 박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의 인간적인 정과 탐욕도 죽었습니다. 이기심도 명예심도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죽였으므로 내가 주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나도 주님의 사랑을 믿고 순종합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특별히 한국의 에레미야라고 별명도 들었던 고 이준표 목사님이 참으로 사랑했던 성경 구절입니다. 그 목사님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가 한신교회입니다. 반포에도 있고 또 판교에도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암으로 투병 중에 있을 때 본인이 아마 이 땅에 사실 날이 얼마 되지 않은 것을 본인은 알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별세 목회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목회 세미나에서 말씀을 전했던 것이 지금도 눈에서 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할렐루야. 내가 죽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성기를 내는 것입니다. 분노를 내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면 최고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된 것이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는 이미 십자가에 옛날 사람은 죽어버렸는데,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세례식은 보면은 침례교회의 세례식이, 그 침례라고 하죠. 침례교는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대부분 약식 세례를 하죠. 물 갖고 있는 대접에서 목사님이 물을 잠깐 찍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세례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침례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침례교회는 이 강단 뒤에가 수족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채우는 관이, 그 큰 통이 있다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물을 채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침례식, 우리 같은 세례식 할 때는 물을 채웁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하얀 가운을 입고 먼저 들어가 계십니다. 그리고 침례 받으실 분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들어오게 해요. 저는 직접 가봤어요. 침례식 하는 것을 직접 보고 싶어서. 그랬더니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지금 침례를 받잖아요. 그럼 완전히 물속에다가 딱 집어넣습니다. 그럼 숨쉬기 어렵잖아요. 물속에 완전히 잠기게 됐으니까. 그런 다음에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다는 각오입니다. 너무나 침례교회의 그 침례식이 아주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 침례교회 적은 교회들은 어떨까요? 그 수족관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야외에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듯이 그렇게 야외에 나가서 또 세례를 베풀기도 합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침례식 교회에 세례식 있다면 한번 가보셔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정말 은혜가 됩니다. 렘브란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리면서 그 옆에 자신을 그려 넣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고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을 영접한 것이다. 마틴 루터가 성베드로 성당의 계단을 기어 올라가면서 제사를 받고자 자기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을 알고 일어나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삶 안에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신 중의 신입니다. 왕 중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아멘. 나의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예수님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뜻에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율법적인 행위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교회에, 직장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있게 하셔야 됩니다. 나의 율법적인 행위는 죽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고 죽은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작아지고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